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전자를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하죠. 후자를 셋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셋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셋의 후손들보다 훨씬 앞서갔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에 어쨌든 자기 힘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것이 자꾸만 좋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좋은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죄와 악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옳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모든 게 옳은 거예요. 지는 자들은 항상 옳지 않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와 악을 행해도 힘이 있으면은 그게 옳은 게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왕성하여 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며 사는 신자들은 빼앗기고 압제받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빼앗기고 압제받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는 과연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신자들만이 모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껍데기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소유하고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더 강한 힘을 가져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죄를 짓던 악을 행하든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힘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을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약한 자들로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야 하나님을 찾지, 내가 어떤 힘이든, 그게 돈의 힘이든지 내 능력의 힘이든지 하였던 내게 조금만이라도 힘이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지해야 될 이유도 없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마치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야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출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자가 있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약한 자들을 제자로 뽑았을까요?
세상에서 행세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제자로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일한 것 가만히 살펴보면 별로 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약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이 있어서 이만큼 큰 일을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무능한 제자들, 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제자들의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자꾸만 제자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게 일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보다 힘 있는 자가 되면 더 전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건강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안 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약한 그대로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3번이나 힘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여전히 약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역사를 하더라. 여러분,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더 세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약한데 내가 왜 더 세지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내 힘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하나님의 힘이 일을 하시니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더라. 사도 바울이 결국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센 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가 버렸고 다윗 성은 지금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 성에 무혈 입성을 했죠. 전쟁을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무도 없는 성에, 왕궁에 그냥 전쟁도 하지 않고 왕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성을 무혈입성하고 차지한 그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까지 찾아와서 내가 왕의 아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지금 후세는 압살롬을 왕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왕이야. 드디어 내가 왕국을 차지했고 이제 나는 왕으로 그냥 공식적인 선포를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압살롬은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순탄하게 다 진행되는 것을 본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무혈입성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불의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설사 불의한 일을 행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실패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일을 하면은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되도록 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 30에 팔아먹는 일을 야 너 그거 잘하고 있어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겠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뒤에 가서야 깨닫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선 잘 되고 우선 형통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잘 되면은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을 하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이라면은 아버지의 부인들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 격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동침하십시오. 라는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악한 일인지 죄를 짓는 일인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질 수만 있다면은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옥상에 큰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악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죄 짓는 일인지 지금 분간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만큼 아히도벨의 그 전략은 뛰어난 전략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섬길 때에도 그러한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도벨이 이제는 그 머리를 압살롬을 위해서 쓰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를 해서 바세바를 범하는 일은 악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아히도벨이 내었던 계략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옳은 계략들 아니겠습니까? 선한 계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압살롬 편에 서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그 좋은 머리, 그 뛰어난 머리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이것이 과연 복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압살롬을 도우시는 결과일까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잘못을 행하는데 왜 일이 잘 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고도 11조 잘해서 복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교회만 크게 키우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여러분?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악한 꾀를 꾸며서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시낙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후궁 10명을 남겨도 성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힘을 가지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섬김도 받고 높아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자리 아닙니까? 범죄자가 되었어도 큰 소리를 치는 자리가 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그 자리를 탐내고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패역한 본성을 드러내는 길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잘 된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길인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비록 쫓겨가는 삶을 살지라도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죄를 지어도 힘만 얻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히도벨과 압살롬, 하나님 없이 강함만을 추구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돕는 삶이 아니라 비록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은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